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연중제 4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을 하실 때 우선 그 공생활의 첫 무대로서 갈릴레아 지방을 주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그 중심지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가파르나움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 가파르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군중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그분의 설교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대단히 권위가 있고 또 알아듣기 쉬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특히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악령이 무서워 도망치는 것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탐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레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복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랬고 감탄했고, 그리고 그 놀랍고 감탄스러운 일들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가지고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담겨 있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학자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학자들의 권위가 쇠퇴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은혜와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과 두려움과 그리고 속박만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은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목소리만 높였고,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 축소시키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만 잔뜩 심어놓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때껏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렀고, 복잡하고 막연하기만 했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군중들은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또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탐복했고 권위가 있었다 하면서 두 번이나 권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가지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권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감독하거나 통솔하여서 따르게 하는 힘, 이것을 권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권위라는 말에다가 권력이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의 개념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되는 권위,
이 권위라는 단어, 성경 본문에서 사용되는 히라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히란말 단어의 뜻은 존재로부터 드러나는 어떤 힘, 인격으로부터 드러나는 어떤 힘, 그런 힘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없고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한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서 그 내용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가가 곧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권위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관습적으로 지역사회에 맞게, 그리고 선조들이 정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권한을 주는 왕권이라든가, 원시부족 추장이 자기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권력과 같은 의미, 그런 것으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합법적 의미의 권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 권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라든가 관습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따라야 되고 사회적 관습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 역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권위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느낀 데에는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까지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롭고 진정성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고 있다는 데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강론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제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제생활 전체가 가르치는 일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좀 더 직접적으로 사제생활 38년을 하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는 대학에서 23년을 가르쳤고, 그리고 본당 신부로서 지금 8년째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에서나 본당에서 저의 가르침이 과연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해봅니다. 제가 교수로서 혹은 본당 신부로서 행했던 가르침이 예수님과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전달하는데 과연 충실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오면서 제가 늘 힘들어했던 것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과 내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성찰이었고, 또 이러한 성찰은 아마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명강의를 하고 강론과 사목을 잘한다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러한 사목자는 당연히 권위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목자, 당연히 그 가르침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성직자로서의 생명도 빛이 바라고 말 것입니다. 권위가 뜻하는 본래의 의미가 존재로부터 우러나오는 혹은 인격에서부터 드러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드러나는 가르침이 참된 권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면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군중들은 탐복했고 악령들마저 두려워 떨고 순응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또 거기에 자녀들이 충심으로 순종하고 일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이 부모님의 인격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가르침,
이것 또한 당연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언행일치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고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그들을 정말 잘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진리이죠. 한 국가의 지도자 혹은 정치인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그들이 행하는 실천과 일치될 때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위선으로는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아 오히려 추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역반장님들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셨는데 구역반장님들의 행동 역시 내 말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될 때 그 구역이 하나로 일치되고 그리고 그 구역이 하나의 목표,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 목표를 향해서 성실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도 자명한 이치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대로 요구되는 권위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여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 내용들이 내 삶과 일치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셨던 그 권위가 나에게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격적인 삶과 행동에서부터 우리는 하느님을 이웃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이 일치되는 삶, 인격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 한다 하더라도 그 언행이 일치된 그런 삶이 힘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좋으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목표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믿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악령이 혼쭐이 나서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이 사회가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사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면에서 그 주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